평안하셨습니까? 네. 전 아주 이곳 성도님들께서 아주 평안하게 대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벗는 게 좀 낫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밴드에 올렸던 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평범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니 황송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연약한 인생이 참 위로받으며 기쁨과 성실로 그 앞에 나아가는도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때가 있고 이웃이 때때로 나를 멸시한다 하여도 주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되 온 천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주의 큰 사랑을 인해 감격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다. 주께서 나를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시니 나를 향한 진실하신 주의 사랑, 어디서 이런 사랑 받을 수 있으리요. 집을 떠난 탕자가 세상 고생 실컷 하다 자기 죄를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 얼싸안고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며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하시며 잔치를 베푸시고 크게 기뻐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나. 세상의 사랑은 일정치가 아니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자기 이익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허다한 사람들이 사랑한다 해놓고 배반하니 주의 사랑 말고는 다 거짓된 사랑이라.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이니 세상을 사랑하면 후회와 상처만 남겠고 그 결과가 끔찍한 불모실이니 사람마다 돌이켜 주님께로 와야 하며 값없이 주신 사랑 받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니 영원한 사랑을 발견한 자가 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함이 복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자니 주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오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대가가 주님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나와 같은 사람을 구해내시고자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끔찍한 내가 매달려야 되고 그곳에서 고난받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장소인데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그 아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쏟아졌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고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조건 없이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찔끔 부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떡과 잔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또 얼마나 큰 혜택을 입은 그런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게 예배죠. 주님께서 이런 합당한 예배를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아마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그 예배 받으시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를 주님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지체를 삼으셔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또 얼마나 큰 혜택인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의 복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가 사람이 변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핍박을 받으며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처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섬기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해를 하고 소망의 항구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45분까지 하면 됩니까? 그죠? 아까 10시 45분에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지금 12시인데 45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은 고난 중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고난 중에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내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는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 중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바울이 그 옆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 성경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만 거기 성경을 풀어서 전도했다.
새 안식일이면 3주밖에 아니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서 일행 중에 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간 믿은 그 성도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편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뭐 직장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사람 보이는 그런 곳에서 주님 편에 서서 내가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은근히 압력과 핍박과 뭐 고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 반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받는 것은 적극적인 건 아니죠. 소극적이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뭐 그를 감옥에 데려가거나 돌로 때리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하죠.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그러고 나 듣기 싫으니까 가시오 이 정도로 하지 잡아다 놓고 때리고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녔던 그 시대는 살벌한 시대였어요. 험악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다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뭐 다섯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가 심하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주신 보배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행복을 나눠주는 그 행복 전도사 일을 한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바울이 감사하고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적극적인 그런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누구라도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거 나쁜 거다 하지 마라 그 주님 믿은 사람 누가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정도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마시오 이건 해라 이건 말라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믿고 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 본인이 알아서 하잖아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게 합당치 않는 거구나. 난 주를 쫓는 자인데 내가 이래선 되겠나.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실한 음성을 본인이 알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뭐 이건 이거 해라 저건 저거 해라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피곤하고
배운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서로 못할 일이죠. 그런데 연약할지라도 조금 기다려주면요, 달라지잖아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참여는 뭐 강요하고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떠다 밀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본인이 기쁘니까, 본인이 감사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게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서 하고 주님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해요. 정치하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눈치 얼마나 봐야 돼요. 여론, 동향, 뭐 어떤가. 그래서 이거 한다고 얘기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또 한 발 쓱 빼요. 그랬다가 또 한참 지났다가 또 쓱 끌고 나왔다가 아직도 안 좋아. 그러면 또 아니라 그러고 또 뒤로 물렀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여론이 좀 좋아지면 한다.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 눈치를 보나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분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그것이 분별이 되면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든지 그거 아니라고 한다든지 그래도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확실하다고 그렇게 분별이 되어지면 사람이 중심이 딱 잡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누가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접고 나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갈 거야. 그곳에서 성도들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내가 왜 전도여행 나서가지고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정면 돌파를 했잖아요. 끝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세상 없어도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골 상무교회도 이곳에 이제 따로 나와서 모이는데 새 기분, 새 마음이잖아요. 새 출발하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제도 많이 하고 교제도 좋고 또 기도하고 뜨겁고. 근데 이거 식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뜨거운 열기를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한 90도까지 끌었다면 100도로 올려야죠. 하여튼 구도자가 이곳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이런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3주밖에 못 있다가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라 똑같이 또 베레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가고 그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이렇게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전파된 복음은 고난 중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은 진실하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진리를 전파한 거예요. 사람을 전파한 게 아니고 무슨 뭐 이론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자기를 전파하고 그런 게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진리를 전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전했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장 전술을 쓰거나 트릭을 쓰거나 그렇게 안 했어요. 좀 요새 막 문제가 되는 이단 누구예요? 신천지? 거기는 복음 전한다는 데서 거짓말 하잖아요. 트릭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다 거짓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장으로 하지요. 어떤 타켓을 정해놓으면 그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정보조사 다 하고 뭐가 필요한지 다 이미 시장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가 끝난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작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자기 집단에 끌어들이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하수인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세를 넓히고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 전부를 다 뺏어가는. 근데 세뇌당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뭐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지능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제일 또 어리석은 게 또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면 뭐 학식도 풍부하고 지식도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평판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터졌을 때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하고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신천지인 줄 모르고 산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인데 모르고 살았어요. 무슨 뭐 대학 교수나 병원장이나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는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였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반대죠. 우리를 위장하고 사는 게 아니죠. 거짓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그 온전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면 마음이 왜 편하냐면 거짓된 교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뻥튀기를 많이 튀기고, 위장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순수한 가운데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내가 뭐 이분에게 이 얘기했다가 뭐 손해볼까? 그런 거 내가 말을 안 해야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불이익 될 만한 그런 거는 절대 말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픔도 말할 수 있고 상처도 말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거,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천사도 흥분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세상 없어도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말을 좀 못하고 버벅대고 얘기하다가 까먹고 꼭 말해야 할 거 빼먹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죠. 천사들 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틀리는 거 있겠어요? 정확하게 잘하겠죠. 사람보다 훨씬 잘하겠죠. 그런데 천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연약한 범죄자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논하고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없어도 거듭난 사람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잠잠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진실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은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꾸며내서 한 것이 아니죠.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이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이 전도,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말하는 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그것만 신경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옳은 곳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픽업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그게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거는 나중에 보면 다 없어져요. 네? 구원받았다고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없어진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 보면 그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주님을 떠나 살다가 괴로워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도요, 예전에 주님 떠나가지고 우리 쪽에서 복음 들은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들 다니다가 그런 분들이 10년, 9년,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이 한 5분 그렇게 있어요. 우정부 주변에 사시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성도 중에 주님 떠나서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몇 분이 그렇게 됐어요. 연결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한 번 실패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려고, 주님 또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늦바람 난 것처럼요. 나이 먹고 젊었을 때 믿었다가 많은 세월을 헐망탕하게 보내다가 나이 좀 지긋하게 돼서 돌아왔는데 세상 가서 있어봤자 좋은 게 없잖아요. 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 사귀어봐야 진실한 게 아닌데. 그래서 돌아와서 교제를 사모하고 잘 주님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실하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의식주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자가 되면. 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그 기적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그곳에서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물어물어 해가지고 막 뺑 돌아서 막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어느 때에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 말을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저들 속을 그 본심을 예수님이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주님과 격렬한 논쟁을 하죠. 요한복음 6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들이 이제 주님을 이제 떠나서 다 가버립니다.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너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니까 결론을 내니까 저들이 다 가버렸어요. 12명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짜고 이제 진짜 제자는 11명 남은 거죠. 또 예수님께서 남은 11사람을 향해서 12사람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 말씀을 이루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모이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다 갈 사람이니까 지금 갈 사람 가라 그거예요. 주님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멋지신 분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이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주님께는 확실히 거듭난 그 11 제자가 충분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그 일에 11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을 믿고 바울이 자기 디모데를 비롯해서 같이 다니던 그 여러 제자들, 동역자들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 들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건 어떤 전도자만의 몫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전파된 복음은 사랑 가운데 전파된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여기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누구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곳에 전파된 복음은 진실하게 전파됐고 또 사랑 가운데 전파됐어요. 보통은 말로만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고 어린아이에게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세심한 섬김과 돌봄이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아기를 낳아놓고 그리고 낳아준 것도 고생인데 힘든데 10달 뱃속에 넣고 다니고 그거 낳아준 것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독립해서 살아봐라. 그리고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살겠어요? 예?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들 예? 부모님이 안 돌봐주셨으면 살았겠어요? 못 살지. 예. 자기 스스로. 타조가 알을 낳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가서 그냥 씨만 뿌리고 복음만 전하고 돌보는 일을 안 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생겼겠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고 갔으니까 그 손가락 중에 더 사랑을 못 준 아픈 손가락처럼 바울이 그곳에 또 마음을 두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참 내가 많이 돌보지 못하고 저지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서 왔는데 내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또 애타는 마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더 있었겠죠.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물렀어요. 근데 제일 적게 머무른 데가 데살로니카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유모가 자기 상의를 기른 것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다. 그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요. 복음을 들으러 오는 구도자들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도 너희끼리 사랑하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도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뭐 말쟁이가 돼가지고 막 그 복음을 멋지게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들이 접촉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그 친구들이나 나 아는 사람, 뭐 집안이나 어디 뭐 직장이나 직장 동료들 전도하기가 그래서 제일 낫죠. 왜냐하면 매일 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믿어서 이렇게 변화된 그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사실 제일 좋은 때예요. 왜냐면 달라졌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그들에게 뭐 말씀으로 내가 말씀 실력으로 그들을 눌러가지고 내가 굴복시켜서 어떻게 믿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요.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놀라운 역사, 그건 거짓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니까 그게 진실한 간증이죠. 간증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근데 말로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확연히 보이죠. 왜 달라졌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핍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진실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복음의 위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가 무슨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전도를 잘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날 시대 현대교회는 많이 영적으로 퇴색하고, 그리고 영성이 많이 탁해지고 흐려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부르짖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도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구도자를 향해서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 그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그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을 섬긴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진실한 섬김으로, 뜨거운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빛고울 상무교회도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죠? 이 자리 이제 다 차가지고 못 할 것 같다 그러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즐거운 비명입니다. 꽉 차서 저기 막 앉을 자리 없으면 좋은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한 층을 더 쓰든지 또 주님께 기도하면 뭐 주님이 얼마든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는데 공짜 부흥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게 해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내가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내려가야 만납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게요? 사탄이 앉아있죠. 아래로 내려가야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보면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만나러 찾으러 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주께서 자기 동산에 내려가니 그곳에 주님이 자기 양떼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제 술남미 여인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은 그 술남미 여자가 포도 동산에 내려갔어요. 꽃술이 퍼졌는지 포도 송이가 익었는지 꽃이 폈는지 그것을 알려고 내려갔습니다. 동산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가서에는 동산이라고 해놓고 내려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곳에 갔더니 주님 백성,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내려가서 꾸준히 섬기는 일을 하면 어느샌가 모임 중심에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 움직이는 거 거기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주님께 쓰임받는다. 그것은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 보내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자 할 때 그게 희생하는 게, 섬기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은 소망 중에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19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원료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들, 그들의 수고로 태어난 생명을 얻은,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곳에서 또 핍박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기를 원하고 먼저 믿은 그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별돼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내 자랑이요 기쁨이요 주님 나라 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을 건 그거다. 복음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약간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나로 인해서 모임에 인도되거나 나로 인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았든지 내 부모가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내 동생이 구원받았든지 누가 받았든지 그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인도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천국에 와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싸안고. 근데 그런 열매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기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럼 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없어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두운 세상이고 사람들이 복음 싫어하고 복음 복자만 예수님 옛자만 꺼내는 인상 쓰고 가니까 어떻게 구원받아. 틀려먹었어.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저렇게 사는데 소망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 편에서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구원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직장 다니는데 저기 봉사활동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뭘 바라고 다니나요? 월급 바라고 다니죠. 월급 안 주는데 누가 가서 일을 해요. 민감한 일이잖아요. 월급 조금 주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농부가 씨 뿌리는데 고생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서 이거 해도 태풍 오고 뭐 가뭄 생기고 또 병 오고 그래서 열매 안 달릴 거야. 그러면 힘써서 누가 일을 하나요? 중간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가을에 수확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담을 거둘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전도서 11장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 위에 던졌어요. 복음 전하는 거 똑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근데 그 사람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몇 년 있다 구원받을지 몰라요. 나중에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 사람 형편이 좋고 잘 나갈 때는 생각 안 하다가 자기가 진짜 어렵게 됐을 때,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에게 복음 전해줬던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상황이 이런데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런 거 같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되죠. 낚시하는데도 미끼도 안 끼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걸리나요? 안 걸리죠. 다 보니까 거기 내가 낚으려고 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그거 미끼를 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을 때 이제 잡잖아요. 근데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미리 이렇게 잘 해놓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과도 척을 지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맺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면 언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조금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 뭐 선을 넘어가서 기분 상하게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가서 그 원수처럼 됐는데 복음 못 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목표점, 포커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늘나라에 맡기고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또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야만 나중에 뒤탈이 없죠. 이사야 45장에는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안 믿을지라도 나중에 믿으니까 그래요. 복음 전파의 결과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좁은 길, 진리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자랑의 길이고 행복한 길인 거죠. 유대 교회가 복음 때문에 같은 동족들에게 맹렬한 핍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인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동네,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형제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문이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전해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 계속되도록 결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나중에 하늘에서 혼인예식할 그 신부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우리들에게 그 전권을 주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겐 책임이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수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걸어간 길을 또 걸어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믿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보시면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뭐 성경 찾고 그런 건 못할 것 같아요. 예. 말로만 조금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때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핏값을 찾겠다. 그래서 우리가 벙어리 제사장 돼가지고요,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도 삼았잖아요. 예배 때만 그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도 삼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 의사 있는 사람만 해야 돼. 뭐 전도자만 하는 거지. 허윤욱 형님 같은 사람만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학생이 됐든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들을
복음에 협력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하면은 잘 그렇게 마음을 사고 이런 일을 하다가 말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복음 잘 전할 만한 사람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게 이제 동역하는 거죠. 동업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상급을 같이 받는 거죠. 응? 세상에서도 다 막 동업하잖아요. 구두를 닦아오는 사람도 뭐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닦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닦는 사람 계속 닦기만 하고 그리고 가져오고 갖다 주고 돈 받고 하는 사람도 그 일만 하고 그들도 분업해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그렇게 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부득불 해야만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깨닫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직무유기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핏값을 제하고자 하노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정식으로 복음을 한 번씩 말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을 때는 직장 다녔을 때인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맨 넓은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나 핏값 져야 돼. 나 밥값 해야 돼. 그리고 가서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싫어하기도 하고, 막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잘 들어요. 잘 듣는 사람은 또 하고 또 다음에 또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되면 교회까지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한번 정식으로 전하고 그냥 말죠. 그쪽에서 다시 전해달라고 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예? 가장 값진 거 하늘의 보물을 전해주는데 갓싸구려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정색하고 정식으로 한 번은 우리가 말해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책임은 그쪽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일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땅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소속이 이 땅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대사로 파견해 둔 거예요. 대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땅에서 내가 한 자리 잡고 거기 동화돼서 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 그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죠. 철저히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흉내내고 살면 안 되죠. 본국에서 대통령이 쟤 틀렸어. 너 와. 그러죠. 좌천, 거기 어디 아프리카로 가.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하늘나라를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도록 하늘의 빛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해야 할 그 일을 너희들이 해라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책임과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거룩한 중매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 전하는 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신부를 중매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겁니다. 중매하려면 그 신랑 뭐가 좋은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당신 팔짝 피는 거야. 너 얼마나 좋은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하고 그 신랑감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 무슨 복음 그리고 막 이상하고 복음에 뭐 섞어야 뭐 헷갈리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수하고 쉬운 말씀을 사람들이 복잡해가지고 그걸 막 꽈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꼭 선생님이 애들 골탕 먹이려고 문제를 막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다 틀리고 한 몇 사람만 맞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말씀도 비비 꽈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학자들만 읽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쉽게 듣는 말씀에 놓으셨는데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왜 어렵게 해설을 해놓는지 참 이상해요. 그리고 전도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또 전도는 상급입니다. 전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땅에서 스타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전도를 많이 하면요 자동적으로 스타가 돼요. 땅에서는 영원한 스타가 없어요. 인기 떨어지면 끝이에요. 우울에 빠지고 막 죽기까지 그래가지고 허탈감 빠져가지고 정상을 찍었다가 꼰두박질 치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비참해가지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럽니다. 허무해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을 섬기고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섬기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면 하늘에 영원한 스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주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느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지역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곳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 그런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구도자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주님 영접했는데 그 사람 소개받아서 굴비 여기 가까운 데 영광굴비 있잖아요. 여기 뭐 줄줄이 엮여서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월을 아끼라고도 말씀하셔요. 전도할 기회를 사라는 거죠. 사람들을 사귀는 최종 목표, 근본적인 목표가 그냥 친구 사귀어가지고 놀고 하고 뭐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도움받고 위로를 좀 받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가지고 이 기회를 사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라는 거죠. 갑자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고 말하고 뭐 이단은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뭐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버벅대다가 끝나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에게 하늘에 관한 거, 예수님에 관한 거, 구원받는 문제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누가 물어보면 아무 짤막짤막하게라도 그 골자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 상대방에 전할 때 인용하는 그런 복음 말씀 몇 개 이런 정도를 다 이제 외워놓고 있으면
누가 물어볼 때 얼른 그걸 꺼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한 무기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고 하나님 말씀 꺼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세상 없어도 말씀이 역사해야 구원받는 거지 뭐 사람이 말 잘한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고 구원받나요? 사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나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고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에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전에 율법주의자 바울 나는 내 의의를 주장했던 나는 그때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산대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에 있는 자기를 아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내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인도자는 모범을 보이는 인도자가 제일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요.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뒤에서 막 모으는 그런 식이 아니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뒤따라가는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서 계속 주님을 본받는 이 아름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런 식으로 전파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죠. 고난 중에 전파된 복음, 진실하게 전파된 복음, 사랑으로 전파된 복음, 소망 가운데 전파된 복음,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위대한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죠.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끄럽거나 용기가 없거나 그런 것도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각자가 여기서 전도를 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것을 제가 꿈꾸고 의정부에 가서 있으면서 이 빛고울 상무교회가 엄청 부흥된대, 엄청 뜨겁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